권력, 오늘 제목입니다. 권력은 권위와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authority and power, 혹은 권세라고도 부르고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은 할 수 있는 어떤 ability를 얘기하기 때문에 파워와 조금 차이가 나죠. 권위와 권세, authority는 힘을 사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의 선고, 선장의 인도함, 대통령의 국정수행, 이런 것들이죠. 권세 있는 사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가 세속 정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의 힘과 기독교의 힘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권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부딪혔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오늘 순서는 먼저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위와 힘에 대한 이해, 그 세 번째 복음서를 통해서 권위와 힘, authority와 power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권위, 권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말미 쪽의 말씀입니다. 권능, 능력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어서 교회 설립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권능이 어떤지, 이 권능, dynamis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파워고, 말하자면 이 세상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파워, 완전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고, 세상에서는 권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지위에 해당합니다.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것, 이런 그림을 생각하게 하죠. 인간의 두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은 에노쉬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그림자,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도 사용되죠.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외로우냐 하면 죄 때문에 외로운 거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면류관을 쓸 존재. 특별히 이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의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과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 벤 아담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시는 당당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위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 권위와 힘에 대한 이해입니다. 권위는 명령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완장찬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반대로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힘, 파워는 그것을 어떤 그 권위를 수행하는 능력, 수행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도 포함됩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든지 주먹을 사용하든지 하는 것들도 다 힘에 들어가는 거죠. 힘 있는 지위와 힘 사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지위에 있지만 권위자가 늘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망명 중에 있는 지도자는
권위자이긴 하지만 힘이 없는 거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와 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authority와 파워의 전제는 합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가치 기준이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덕성과 정의와 친절과 은혜 이런 가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불법적인 힘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예수님의 권위와 힘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제 왔고 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힘이 전달되었던 거죠. 최근 연구에는 사회학적 또 정치적 그런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물가의 여인이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마침 말하자면 평면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그런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공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지 요소로 항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힘을 사용할 때 겸손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육체로 오셨다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 승천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과 고통 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십자가는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그 authority와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 태도와 행동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먼저 마가복음부터 봅니다. 천국과 사탄과의 갈등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이 파워의 대결입니다. confrontation이죠. 그래서 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시험과 성령. 처음부터 사탄은 시험을 하죠. 성령에 이끌렸는데도 병고침과 축사와 힘을 사용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구원 역사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진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침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문제가 노출되는 현실 속에서 혼돈에서 천국 질서로 가는 변화를 모두 경험하게 됐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치유와 온전함의 전조를 보게 되었던 거죠. 온전함의 전조, foreshadow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권위는 가르침 자체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놀랐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고로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권위에 대한 것을 가르침의 시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중들은 종교기관의 권위에 마주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의 모든 것이 함축됩니다. 우주적인 유일한 합법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말씀이죠. 힘은 치유와 해방을 위한 수단, 그런 것을 수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특별히 권위와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이 되라, 호칭에 취하지 마라, 랍비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선생이라고 부름받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겸손과 은혜와 친절과 사랑과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힘의 가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그 힘과 전혀 정반대되는 덕목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을 위한 권위와 힘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천국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상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후에 거기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힘의 목적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이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했고, 이사야서에서 예고했고, 이제 예수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하심으로 이제 곧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제도로 인한 사회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급진적 포용으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급진적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의 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모델, 천국 백성, 천국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연고침과 축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라고 하는 위계 질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가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형적인 경우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너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나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이 네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권력에 대한 인간의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빌라도가 권력이 있지만 사실 빌라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모든 권위의 중심이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를 사용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파악하기 어렵고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죠. 빌라도의 경우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력이 잠깐 동안 있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교회와 Church and State, 교회와 나라, 정치,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도 그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 이제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과 적용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죠. 늘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요로움과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힘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왔죠. 사탄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나오죠. 우리에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그 능력,
오늘 아까 나왔던 그 에베소 말씀의 이 능력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이 선포입니다. 고로새 3장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된 육신들이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힘을 확신으로 주저함 없이 사용하며 당당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대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사랑과 겸손의 힘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